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인간이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망 권세에 꼭 사로잡히게 되고 멸망의 길로 인간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100%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빛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뭘 봐서 믿느냐?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무속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를 살았잖아요. 한 20세까지는 불신자 삶을 살았는데 참 답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은 후에 생각, 마음이 바뀌더라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구나.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 만약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정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어지고 참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보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동네가 보여지고 여러분 그 지역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제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제자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죠. 이 생명 가진 제자가 있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빛이 왜 필요하냐? 어둠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재앙도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알고 있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구나.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요. 하나님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 떠나 있지요. 그러니 뭡니까? 답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영접을 안 하더라고. 세상이 너무 좋은가 봐. 그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고요. 뭐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막 그러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게 받아들이면 굉장한 축복인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영접한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을 반석처럼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꼭 믿음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 뭐 영향은 받겠죠. 근데 신앙 고백은 개인이더라니까요. 우리 개인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을 반석처럼 오늘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제자가 바로 제자지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어둠을 몰할 수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냐? 만민에게 가서 현장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치유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은요, 치유받은 사람들로 너무 가득해요. 사실 우리 자신도 치유받아야 되죠. 우리는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오늘요, 예배가 뭐냐? 굉장한 치유예요. 주일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굉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내가 치유받은 만큼 영적으로 영육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정상적인 삶이 여러분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빛도 모르고 말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을 때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고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출세하려고 하고 배경 가져보려고 하고 자녀 잘 키워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병들로 고생도 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또 문제가 살다 보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요,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뭐냐? 대부분 치유받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는 제자 되기 전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병든 현장을 보면서 아, 그들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막 고통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뭔가 힘든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 받으면 그게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현장에는 너무 많다. 너처럼 몸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현장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먼저 치유받고 복음 누리고 저들을 살려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굉장한 치유죠.
그래서 오늘 생명운동, 결국은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다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지금 내가 사는 현장, 개인이 어떻게 됐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딱 보면은 우리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빛이 와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빛이 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것으로 충만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 요한복음 2장이 뭐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가정, 왜 가정이 점점 무너집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삶의 중심이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떠난 성공 중심은 결국은 그게 가정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항아리가 있느냐? 가져와라. 거기에 가득 물을 채우라. 그대로 채웠더니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늘부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고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국 내가 주인 되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내 미래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을 바꿔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오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삶 속에서 그분이 늘 함께하고. 아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만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은 뭐냐면 니고데모 이야기하잖아요. 현장에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세상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랐어요. 영적인 지식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새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그 정말 자기 고민하는 문제 예수님 만나고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는 여러 가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했는데 만족이 없어. 그래서 우물가에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고 우물가에 그 12시에 아주 사람 없는 데서 지금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남편이 5이야. 근데 남편이 5명을 바꿔도 행복이 없어. 이 사람 바꿔도 저 사람 바꿔도 5명이나 바꿔도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뭡니까? 그 동네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세상 것으로 막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참 만족이 없어.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에는 우상에 빠진 사람,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인됐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는 뭐냐면 질병에 빠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가 목가에 사람들이 자기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가 목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사가 와서 딱 뭡니까? 물이 막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 굉장히 아픈 사람은 늦지. 빨리 달려가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낫고 막 그랬어요. 별 희한한 동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맹인도 있고 혈루증하는 여인들. 그렇죠. 그게 신비주의죠. 근데 이 신비주의 갖고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요한복음 6장에는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이 반복되는 것도 우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간다고 하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이 말씀이 맥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해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다른 얘기하면 아멘을 하다가 그 얘기하면 막 아멘을 크게 했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 가르쳐 준 거예요. 막 5천 명이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온다니까.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복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뭐 큰 집으로 이사 간다. 그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불신자가 볼 때 그거 우스워요. 불신자도 잘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 맞잖아요. 아멘.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나사렛은 시골 마을이거든. 말구에 나셨어. 그러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니까 다들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기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은요, 내 기준, 어떤 책을 보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실제를 붙잡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진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는 뭐냐?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 현장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알 겁니다. 어떤 여인을요 끌고 온 거예요. 왜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로 다 치려고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죠.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셨어. 근데 뭐라고 썼는지 저도 잘 몰라. 근데 바닥에 뭘 썼지. 근데 제 생각은 너희들도 똑같다. 뭐 같은 비슷한 수준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쓰셨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 그러대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니까 그거 다 듣고 다 이제 도망간 거야. 근데 그 여인만 딱 남은 거야. 뭐라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아멘?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이 안 되면 금방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99가지 잘해도요, 인간 중에 한 가지 실수를 하면 인간은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뭐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그때 뭐라 예수님이 뭐냐?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준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오늘 11장까지나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이 뭐냐면 뭐가 나오냐? 거기에는 뭐냐? 목자가 나와요. 인생의 참 목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성경에 뭐냐? 도적이 있다. 절도, 강도가 있다. 살살 말하면 절도고 강하게 말하면 강도고, 절도와 강도가 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단이다. 사단은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있다. 저와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올바른 복음, 이걸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완전 시체가 돼 병들어 있어요. 근데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살릴 수 없잖아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과학으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 경험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것이죠. 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망에 묶여있는 자 아닙니까? 운명에 묶여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활절 찬양을요 매일 불러야 돼. 매일. 부활절만 부르는데 매일 불러야 되는데 매일 불렀으면 좋겠어. 왜냐? 사망 권세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왜냐? 이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매일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매일 행복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이 생명운동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여러분은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탄의 함정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 구원입니다. 아멘. 완전히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거 이 말씀 많이 하더라니까. 그때 계속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속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죠? 사탕 준다고 막 그때 잠깐 나오고 성탄절 때 또 뭐 선물 준다고 잠깐 나오고 지속이 안 되더라니까. 왜냐? 내 안에 생명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게 은혜돼요.
새벽에도 나가고 싶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나가고 싶고 또 철회한다고 하다요. 또 철회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되니까 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믿어지십니까? 그게 전체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혼자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 결국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자녀된 권세 주셨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신분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매일 집중해서 여러분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부모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정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되면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뭐가 나오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사무엘과 같은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참 전도자가 되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응답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라. 아멘. 네. 그래서 복음 각인대로 깨달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삶 속에서 믿는 증인. 내 삶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아멘. 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늘 체험되어지고 동행되어지고 함께 되어지고 24시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고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저들 모든 인생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가지고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치유의 손길로 강건한 힘을 한 주간도 얻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 다민족 살리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온 가족들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사들과 성가대원들 렘넌트들에게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삼덕 온 가족이 부활의 참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2장